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 그 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그 말을 사용하실 때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씨를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그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재수 좋네. 재수 좋네. 또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였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 예수님을 믿어도 종종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해요. 야, 오늘 재수 되게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시는데 주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섬기지 못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 그건 늘 그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시편 31편에 보면 그거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최고의 사도라고 그야말로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뭐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은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이게 뭐냐? 은혜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이 땅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은혜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은혜가 뭐냐?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양식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비같이 내려주신다. 다시 말하면 양식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건데 그걸 주실 때에는 비같이 내려주시더라. 그 비라는 것이 뭐겠어요? 비는 온 세상에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산에도 내리고 강에도 내리고 뭐 들에도 내리고 지붕 위에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건데, 그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선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잘못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릴 때에는 잘못된 거를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진행을 하시고 은혜로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건 왜 그러냐?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받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은혜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골고루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내려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이 내려왔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이슬같이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 여기 가시 같고 희고 그렇게 모양이 그래서 내렸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식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봤다. 이 세상에 곡식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나가 보니까 뭐가 먹을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쌀알처럼 그런 적은 것이 생겼는데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히브리어로는 만후다. 그 만후. 만은 이게 무엇이냐? 후는 이것이 이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우리는 만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만나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 뭐 선교제 이름 만나 그러면 책에도 그런 만나로 나오지만은 본 뜻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거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주시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요.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저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다. 그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현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뭘까 했을 때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현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 본질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왜?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 너무 많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거는. 그리고 비진리적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때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드러난 것을 보고 따라간다라면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왜 허지부지 하느냐? 그 의미를 몰랐을 때에 내게 주어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 우리 말을 자주 합니다만 이 영성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 영성이 뭐냐 했을 때 영성은 감추어진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붙잡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이 뭐냐? 드러난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느냐 했을 때 세상 만물 어느 곳에나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성리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자꾸 틀리져는 거죠.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무 아이가 예쁠 때 뭐라 그래요? 보통 보면 아이 그놈 아이 밉다. 참 밉게 생겼네 이렇게 해요. 그럼 부모가 딱 들어보고 나무 아들을 보고 밉다니 뭐 감정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뭐겠어요? 밉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울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참 믿게 생겼네. 그 이런 거 어때?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극소수 0.00 몇 프로만 이해하는 거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뭘로 읽어야 돼요? 의미를 찾아내야 돼. 또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감추어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고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살다 어려움 당하느냐? 본질을 놓쳐버리고 뜻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자꾸 그렇게 줄다름 치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재수가 없어서 잘못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운이 나빠 잘못된 게 아니고 뜻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고 정반대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뭡니까? 잘못된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악인이 악의 길을 갈 때에 놔둬버리면 그거는 멸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인이 자기의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되 방향이 틀리고 이 역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뜻이었어요. 그 죄를 짓는데도 잘 되더라 나는. 그러면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다. 난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일만 잘 되더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만후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 했을 때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의미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라 그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버니까 의사 되겠다. 그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거죠. 의사가 될 때는 의미를 생각해. 내가 왜 의사가 되게 해야 되나? 그 하나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사를 시켰을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발견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실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뜻에 맞추어 충실할 때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의술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냥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의사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사물 속에는 이 만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모든 일들에 만나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나쁜 길도 있어요. 그냥.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게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뭘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걸 모르고 마구 가다 보면 합력할 선이 없어요, 그냥.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셨구나. 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난 거는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 뜻을 발견해 보니까 그 어려움이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됐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내놓고 보고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교회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현상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때는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할 때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둘 이제 깨닫게 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뭐예요? 너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지금 많은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선교제일교회도 없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설거지가 될 수도 없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전혀 불평할 것이 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 포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약한 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실망거리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정죄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렵게 돼가지고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성이 깊어지는데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아멘이 되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보면 늘 불평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가지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꿈속에서도 불평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불행해요 그걸.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이 속에는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불편함을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셨다.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뭐가 많아야 돼요? 늘 감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은혜를 느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많이 하니까 감사의 열매가 또 감사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현상을 보게 해요. 현상을. 이렇게 네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는가? 아니다. 문제 있다. 마귀는 계속 그 말을 주는데 우리가 영성이 약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말을 아주 매끄럽게 딱 아주 이해가 되도록 딱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스피싱 왜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심령 속에 정말 반석 같은 어떤 진실함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을 시대에 살아갈 때에 많은 거짓자를 보내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 뭐 미혹하는 자, 뭐 어둠의 영들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그냥 계속 흔드는데 그거 이겨낼 비결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전혀 요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매일 시험 들다 볼다 봐요. 인생을 그냥 평생 시험 들다가 평생 그냥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 마치는데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골고루 지금도 내려주셔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만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살아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의미를 이제 깨달기 시작하게 되죠. 의미를. 아, 구원해 주신 거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주셨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늦게 오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을. 그러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선교제일교회를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겠어요? 거의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재수가 좋아서 뭐 우연히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우연히 오다 보니까 선교제일교회 걸어왔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수로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직분을 주셨을까? 직분 주는 거 이름 내라고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예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할 일을 맡겨주신 거지. 이름만 뭐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았을 때에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 이름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게. 이름은 이름의 값을 해야 이름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름의 값을 못하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짐승처럼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름에는 뭔가 따라오는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이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헌신이 있을 때 그 이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를 맞았다. 코로나가 우연히 온 거 아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코로나를 주신 이 의미가 뭘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기도해서 발견하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걸 찾지 못하면 늘 그냥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하게 마음껏 그냥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를 제한을 시키고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게 코로나의 의미였어요.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너무 자유를 방종했더라.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왜 이런 형벌 속에 어지럽고 어려우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제가 깨달음이 그래요.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흥청망청해 버렸어요. 그냥 그게 아닌데 지금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살잖아요. 과거다 보면 이 잘 사는 것을 이제 도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막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사는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잘 사는 모든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음란 1위 한국, 세계 자살률 1위 한국, 세계 술 이게 이 판매량 1위가 한국. 이거는 뭐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뭐 정치나 사회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부정과 부패가 막 만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걸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제일 큰 실수는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건데 찔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요.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제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고 불편하다고 막 그냥 원망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현준 목사가 목회하는 선교제일교회 왔을까? 저는 목사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세상 많은 성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이현준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잘 인도한다라고 믿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훌륭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셨을까? 이 목사가 여기 오시는 분들의 영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보내주신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말씀 이런 것을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설교 말씀 마음에 안 든다. 이 목사 정말 그냥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이 의도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고 정말 그냥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면 설교 듣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적절한 모든 교회 가운데서 제일 적절하게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만나가 내릴 거다. 하늘 양식 내릴 거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도 모세에게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셨고 그가 해결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잖아요. 썬물이 있을 때에는 나무를 베어다 거기에 넣으면 달아질 거다. 뭐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는 못 들어가고 뭘 했어요? 2명만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2명만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그 길이 어디에 있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따라가고 그렇게 마음의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면서도 중도 탈락을 다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조금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뭘 해요? 큐티라는 걸 해요. 큐티. 큐티를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큐티를 하는 말씀을 놓고 자기 자신의 뭐 부족을 깨닫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뭐 이런 걸 하는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큐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큐티라는 것도 조금은 인위적인 게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큐티라는 거를 위험성이 그거예요. 큐티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 ST라는 걸 합니다. ST. ST는 뭐냐? 내게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ST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것. 그걸 ST라고 그래요. 근데 ST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경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ST를 많이 하면 ST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뭘까? 얼마나 많을까? 이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찾아내는 것, 성경 속에서. 이것이 바로 ST인데 ST를 많이 하는 분들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피리추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길들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는 것.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찾아서 내가 간직했을 때 내 삶이 부유해지는 거다.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걸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ST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 ST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ST를 찾아 들어가면 무한한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그 심령이 아주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부유하게 되면 삶도 부유하고 나오는 것도 부유하고 많은 것이 들어갔으니까 많은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인색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은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뭐 들은 것이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그냥 가시 같은 이야기, 아주 그 아픈 이야기, 찌르는 이야기,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속담에 뭐가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내 마음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면 거기서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복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꼭 다른 사람 보면 약점을 이야기해요. 그냥 아픈 것만 찔러요. 그냥 자꾸 그냥 다른 사람 문제점, 그런 거.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갖췄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는 눈이 뭐예요? 내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뭐가 먼저 보여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래 보여요. 그냥.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그거는요. 그럼 누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면 모든 걸 봤을 때 딱 보면, 아,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걸 딱 느끼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아주 예의 있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약점만 딱 보면은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험악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문제예요. 그냥 내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무게만큼 내가 심각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험악하면 내 심령이 험악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왜? 워낙 그냥 심령이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지면 어떻게 해요? 다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고.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 지나가면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왜 여기다 넣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을 보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렇게 참 많아요. 그걸 이겨내는 비결이 뭔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막 기도가 앉아가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기도지만은 순간순간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걸 보면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주여. 하루에도 주여 소리를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십 번, 어떨 때는 수백 번까지도 해요.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내가 안타까우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냥 주여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입술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내가 해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해결 안 돼. 그거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자신 보고도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화가 확 날 때 있어요.
해놔놓고 이게 제가 잘못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럼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될 이야기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면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만나를 먹여주실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마음에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